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되,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정치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방역 관계자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좀 더 힘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또한 요셉의 꿈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대 역사에 대한 큰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아주 개인적인, 아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주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대조를 이루죠.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창세기 말씀은 그렇게 극과 극을 다루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얼마나 개인적인 가정사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가정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요, 가장 일상의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가장 일상의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정 안에서 다듬어지고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배다른 형들의 잘못을 일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잘못한 거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못한 것은 고쳐야죠. 그러나 요셉은 옳고 그름,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마디로 요셉은 모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모범생이가 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잘못한 거는 또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 나라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더 특별하게 대해 주었어요.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아주 비싼 옷인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곱은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애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은 다른 아들들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들들이 상처를 받든 상관없이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편애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니까 형들이 요셉에게는 말을 편하게 하지 못했어요. 거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요셉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에 또 그 아들들의 형제 간에 불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가정처럼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니까 더 쉽게 말하고 더 쉽게 행동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까? 관계 갈등이 있을 때, 가족 간의 관계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해요. 꿈 내용이 그겁니다. 자신의 곡식단이 있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형들한테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들은 형들은요, 더 기분이 나빠서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이 관계에 있어서 참 어리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보면요, 요셉은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말과 행동을 해요. 뭐 있는 거 다 말한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어떠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다시 꿈을 꾸는데 이 두 번째 꿈을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꿈이에요. 그럼 이 꿈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화를 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기분 나쁜 꿈이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또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꿈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꿈을 요셉이 이야기를 할 때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합니다. 시기하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11절이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꿈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이 그 꿈을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열어놓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분 나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분 나쁘다고 해서요 무조건 거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자신의 기분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에 맞추어서 기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이 야곱의 가정을 성숙한 가정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의 이제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 또 요셉 그 형제들을 성숙시켜 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성숙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창세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이 또 변화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을 깨달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또 온전해지고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분을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